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 말을 듣지 않는다. 자, 우리 스가랴 7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유다 백성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길을 막으며 귀도 막고 12절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금강석같이 강팍하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아멘. 자, 우리 스가랴 7장은 엄격하게 말하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이 스가랴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여정도 낙가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놈들이 거기 가서 완전히 달라지고 변화됐으면 좋겠는데 그러지가 않는다. 인간은 잘 변하지가 않는다. 왜 변하지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만이 변화가 되어진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두 가지를, 우리 7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5월과 7월 금식을 계속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백성들이 질문합니다. 자, 이게 여러분 5월과 7월의 금식이 뭐냐는 거죠. 자, 5월 달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불탄 그 날을 기념해 가지고 금식을 했어요. 그 다음에 7월은 뭐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세운 그달랴라고 하는 총독이 있는데, 이 바벨론을 미워하고 싫어한 친애굽파들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애굽파들이 이 그달랴를 죽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슬퍼하는 이런 그 기념을 하기 위해서 5월과 7월의 금식을 해왔던 거 전통적으로요. 그런데 이제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금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야, 금식이 나를 위한 거냐? 너희들이 만들었잖아. 너희들이 하는 거잖아. 아니, 뭘 너희들이 하려고 하지 말고 우선 내 말부터 좀 들어. 바로 그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도요, 말씀은 안 지키고요, 말씀은 보지도 않으면서요, 뭐 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그거 말고 내 말을 먼저 순종해라. 오늘 그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스가랴 7장 7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요, 과거의 조상들의 죄악들을 따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그래 삐딱해가지고 말 안 듣더니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했잖아. 그런데 너희들도 그 불순종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갈 거냐?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교회에서 뭘 우리가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오늘날에는 별짓을 다 해. 그런데 말씀 운동은 안 해. 성경 안 읽어. 여러분, 그 목회 데이터란 통계에 보면은요, 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던 사람들이 일주일에 성경을 한 번 보는 사람이 딱 2명, 10명에 2명이야. 100명에 20명밖에 안 돼. 그러니까 성경은 안 본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성경은 안 보고 신사동이나 이런 운동을 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이런 별짓은 다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국 교회에도 이런 징계, 이런 고난을 따르게 하는 이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게 굉장히 염려스러워요. 자, 스가랴는 구약 성경 12권의 그 소선지서 중에서 몇 번째 책인 줄 아세요? 스가랴 아신 분? 구약 소선지서가 몇 권? 12권. 예. 그러면 스가랴는 몇 번째? 11번째. 소리를 질러야 대답을 잘하네. 예. 11번째 책입니다. 자, 그래서 이 스가랴는 11번째 책으로 이제 소선지서 혹은 소예언서라고도 얘기하죠. 왜 그러냐면은 이때는 이제 선지자들이 막 짤막짤막한, 그러니까 그 대선지서 다니엘, 에스겔 같은 이런 선지자들 말고, 이 굵직굵직한 선지자 말고 이런 그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명의 이 마지막 선지자들이 활동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거죠. 바벨론 포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예언서라는 겁니다. 스가랴는 학계와 동일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BC 520년경, 520년에서 400년경이죠.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은 이네들이 돌아와서 보니까는 70년 동안의 노예 생활하다 보니까 돈도 별로 없어.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부유하지 않아. 그러니까 성전은 무너졌어.
그래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런 그 무관심 속에서 있을 때 스룹바벨이 와가지고 우리 성전 지어야 된다. 우리가 복 받으려고 하면 우리는 성전이 있어야 된다. 기독교는 예배당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스룹바벨이 첫 번째 돌아와서 세운 성전을 우리는 스룹바벨의 성전이죠. 하나는 헤롯 성전,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이 스룹바벨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스룹바벨의 성전이 노마에 의해서 70년도에 불타버리고 마는 거죠. 왜? 말 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불타고 난 다음에 이 성전이 지금까지 세워지지를 않은 거예요. 지금까지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 그 헤롯 성전,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스룹바벨의 성전,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성전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성전이 세워진다면은 지구 종말이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뉴스를 잘 보시고 이 성전이 세워졌다 그러면은 이제는 그게 마지막이다. 마지막.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잘 생각을 하시고 이 말씀도 듣고요. 자, 우리 그 스가랴는요, 이 몇 장으로 돼 있죠? 몇 장? 14장이죠. 1장에서 8장까지 보면은 스가랴는 8가지의 환상을 봅니다. 8가지 환상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9장부터는 성전 재건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성전 재건을 하게 되면은 이제 회복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들이 회복이 될 것이다. 이걸 얘기를 하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그냥 교회 오시면은 그냥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도 모르지만 오늘 이 스가랴를 여러분 잘 봐요. 스가랴 몇 장으로 돼 있다? 14장으로 돼 있다. 스가랴는 이 전반부는 하나님의 그 성전에 대한 재건을 이제 강요하고 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거 아니냐. 그런데 이 성전을 건축하다 보니까는 반대 세력, 그 다음에 어렵고 힘드니까 이게 20년 넘게 걸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건축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고, 그 다음에 메시아를 통해서 이 완성을 시켜서 너희들이 구원받고 생명 얻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신약시대까지 오늘날까지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 금식하니까 이 질문이 먼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뭐 해야 됩니까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부터 먼저 순종을 해라. 순종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교회 성전의 중심이 되어지면은 반드시 내가 복을 내려주고 축복해 줄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뭐며 우리가 회개할 것, 내가 고칠 것, 내가 순종할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가 불러도 듣지 않으면은 너희가 불러도 듣지 않겠다. 자, 우리 스가랴 7장 13절 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불러도 하나님이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않은 이건 것처럼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듣지 않은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그 시대에 주어진 것이 1차 수신자고, 그 다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차 수신자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 말은 누구 말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라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이 말씀을 말씀답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 사회적 교환 이론이라는 말을 듣습니까? 알고 있나요? 이건 심리학에서 조건 반응을 이제 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소통 이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했으면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건 반응 이론. 그런데 이 인지적인 불응성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불러도 듣지 않았으니 너희가 불러도 나도 듣지 않는다. 이걸 여러분 심리학 용어로서 행동적 상호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상호 소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면은 우리가 반응해야 되고,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데 반응을 하지 못하는 걸 뭐냐? 인지적 불응성이다. 이건 여러분들이 뭐 머리에 이렇게 이 생각을 해보면은 대학에서 이런 심리학이나 논리학을 배울 때, 사회학이죠, 이럴 때 여러분들이 들었던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행동적 이 상호성을 이제 상실한 이 백성에 대한 얘기인데, 오늘 혹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하면 즉각 여러분 반응하십니까? 목사가 설교하는데도 반응이 없어요 요즘은요. 왜?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자기가 듣고 싶은 걸 들으면 환호해.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뭘 말씀하든 간에 말씀을 먼저 하면은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 들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을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내 말 들으면은 나도 너희 말 들을게. 우리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야, 너희 내 말 들으면 내가 네 원하는 데 다 해줄게 그러잖아요. 근데 말 안 들으면 뭐라 그래요? 야, 너는 내 말도 안 들으면서 뭘 나한테 다 해달라고 그래? 그러면서 이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엄마는 아빠는 말도 안 통해 그렇게 말하죠. 아니에요. 이게 사회적 교환 이론이라는 겁니다. 교환 이론이에요. 예? 이걸 갖다가 뭐 익스체인지 테오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서로 주고받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다 얘들이 요즘 학교에 가서 공부하면서도 이런 걸 기억을 안 해. 지가 아는 것만, 지가 생각하고 싶은 거, 지가 요구하고 싶은 것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런 배움의 이론이나 이런 지식도 가지고 있지 않는다. 자, 이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입증하고 있죠. 사람의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 기도는 가증한 기도다. 우리 잠언 28장 9절.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여러분 잠언을 통해서 그래요. 사람이 귀를 돌려서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가 하는 기도는 가증한 기도야. 이게 뻔뻔하다는 겁니다. 지는 내 말 안 듣고.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사회성 상호 이론이에요. 예? 소통 이론이라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받기를 원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 들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야 말씀 큐티를 하고 있죠. 성경을 여러분이 늘 매일매일 읽어요. 근데 그 목회 통계에 보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성경을 읽는 사람이 딱 2사람밖에 없어요. 이거 지금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 제발 부탁입니다. 아침 저녁에 성경을 보세요.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원래 여러분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했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노고스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에는 빛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은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사람이 귀를 기울여 율법을 듣지도 않으면서 하는 기도는 가증하다, 역겹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성도가 되서는 안 됩니다. 말씀 먼저 순종하고 성경 먼저 보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잘 되기를, 복을 받기를 그렇게 사원하는 말씀을 갖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요일날 저녁에 우리 그 김성호 집사님이 아까 2부 예배 때 왔다 갔는데 김성호 집사님이 뭘 간증을 했냐면은 늘 우리가 이렇게 치유 기도를 하잖아요. 백내장으로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듣고 병원에 이제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갔대요. 가가지고 이제 다시 점검을 해요. 찍고 점검을 해요. 그런데 보세요. 백내장이면 안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력 검사를 했는데 시력 검사가 엄청나게 잘 나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깜짝 병원에서 놀래가지고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가지고 다시 이렇게 점검을 했는데 원장이 불러더니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예배 때마다 목사님이 기도하면은요 손 얹고 기도하고요 눈 밝아지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눈이 밝아져. 그래서 수술 안 해도 된다고 통보받고 와가지고 나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매주 금요일마다 보면은 이제 와서 기도받은 사람들이 치료받잖아요. 원래는 이규성 권사님이 원래 간증하게 돼 있어요. 눈을 이래 치료받은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치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김성호 집사님 보면은요 철야도 삼성리에 살아요. 철야도 밤에 오지요. 그 다음에 주일날 낮에도 오지요. 주일 저녁에도 오지요. 수요일도 오지요. 그 다음에 전도할 때도 늘 와서 전도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일날이면 오늘은 이제 자기 아들 손주 돌이래요. 그래서 오늘은 가서 예배 드리고 이제 저녁에 와가지고 예배 드려주고 이제 저녁에 와가지고 이제 일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분이 보면은 너무 순수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내가 그랬어요. 집사는 혹시 거짓말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또 이제 기도 받으실 분 그랬더니 손 딱 들은 거예요. 그래요. 뭐요? 그랬더니 저 전립선이요 그러더라고. 아니 뭔 집사님 나 전립선이 있는다는 얘기 한 번도 못 들어요. 하도 너무 오래가 30년 돼가지고, 그러니까 30살 때부터 이 전립선이 있었대요. 그 전립선이 어땠었는데 그랬더니 화장실 가면은 보통 소변이 안 나온대요. 한 1분은 앉아서 대기하고 있어야 소변이 나온다는 거야. 그런데 문자가 왔는데 뭐라고 왔느냐면 밤늦게 철야가 끝나고 왔는데 뭐냐면은 할렐루야 하면서요, 목사님 소변이 콸콸 나와요 그러는 거야. 참 교인들하고 내가 이런 걸 기도하다 보면 별의별 일이 있는데 그래서 얼마나 콸콸 나오는가 그랬더니 요즘은 그냥 화장실 가면은 그냥 나온대요. 아까 그 얘기 다시 한번 하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그래서 저 집사님에게 하나님이 참 은혜를 베풀어 주는 이유가 뭘까? 예배 때마다 교회를 온다는 거, 그 다음에 교회는 꼭 봉사한다는 거. 예배 끝나면 혼자, 여러분 저 뒤편에 가봐. 뒤편에 가면 쓰레기 정리하는 거 혼자 다 해. 혼자 다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70이 넘어가지고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꿈에 하나님이 야, 너 그 청소하는 것 때문에 네 하늘에다 내가 집을 만들어 놨는데 그만둔다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나한테 그만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 계속 할게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교회 청소하는 것 때문에 하늘에 내 집이 있다는데 내가 이거 그만두면 안 되잖아. 그리고 하더라고요. 교회 일 안 하는 사람은 그런 꿈이라도 한번 꿔봤어 좀. 여러분,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믿어요? 공짜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런 거 체험을 많이 하죠. 나도 한 몇 년 전에 눈에 날파리가 달라다니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뭐 지렁이들이 기어다니는 거 있죠. 그게 뭐죠? 녹내장, 백내장이죠. 그래서 늘 나도 손 얹고 기도하잖아요. 그거 싹 없어졌어요. 싹 없어졌다고. 저는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도 얘기했지만은 제가 인도에 가서 이렇게 집회할 때 이렇게 보면은 기도하면은 이 귀가 안 들린 사람도 귀가 들려요. 그리고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기도하면은 눈이 보인다고요.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이루시느냐?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어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시력이 나빠진 사람들이요, 시력이 회복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나한테 이제 기도받은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너희가 말 좀 먼저 들어. 그러면 너희들이 기도하면 나도 내 말 들을게. 이 말은 100% 맞는 얘기예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옛적 선지자들로 돌아오라 하셨으나 조상들도 듣지 않았다. 스가랴 1장 4절 다 같이 읽어요. 너희 조상들을 유대 본받지 조상들을 말라.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너희의 나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돌아오라고 하셨어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조상들이 듣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을 들은 척을 하지 않더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북왕국이 722년에 아수르에서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 다음에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을 하잖아요. 제발 부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망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 말을 잘 들어도 잘 된다는데, 하물며 하늘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데 여러분 잘못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주야로 봐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늘 주야로 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저는 중학교 때 내가 교회 다녔지만은 어머니가 성경 안 읽으면 밥을 안 줬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 읽기 시작해. 지금 여러분 580번을 읽었습니다. 580번이요. 대한민국에 돌아다니면서 목사가 580번 성경 읽은 사람 있나 물어봐요. 왜? 매일 아침 저녁에 성경을 본다니까. 우리는 그 매일 아침마다 우리 큐티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발 성경 좀 많이 보라고 그래요. 맥마이크로 맥성경 만들어 놨죠. 그 다음에 맥마이크로 맥성경 스몰 사이즈로 만들어 놨죠. 별의별 걸 다 만들어 가지고 주는데도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러시면은 여러분 손해예요. 여러분 손해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악한 길을 버리고 악한 행위를 떠나서 내게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조상들이 듣지 아니하더니 너희도 그랬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요. 자, 여기서 보면 원어를 좀 한번 봅시다. 그들이 듣다, 예? 듣지 않았다는 얘기죠. 예? 안 했다는 거 말은 빼고 듣다는 말, 사마라는 말이요. hear이란 말, hear이요. 예? hearing이란. 그러니까 내가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죠. 들으려고요. 예? 내가 들으려고 해서 들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매우 히브리어입니다. 칼 완료. 그러니까 안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칼 단순 능동 완료용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없이 신앙생활한다. 성경을 안 봐. 아니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다면서 이 여러분 예수가 말씀인데 이 성경을 보지 않는다면 그건 가짜 아니에요? 그건 가짜 아니냐고요. 제발 성경 읽으시길 바랍니다. 많이 읽으라는 소리 안 해요. 나같이 이렇게 1년에 그 성경을 12번 읽으라는 얘기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작든 어쨌든 간에 매일매일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내게 귀를 기울이다. 기울이지, 기울이지 않았다는 말은 않았다는 건 아닌 거니까, 나시니까. 그 다음에 카사브라는 말입니다. 카사브라는 말은 들어, 그 다음에 청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하면서, 왜? 말씀이 그게 말씀이냐? 잘못된 말씀도 많잖아요. 성경이 아닌 걸 해석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데 나는 왜 이 자막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면서 왜 이거 안 좋아하세요? 여러분을 또 보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리고 같이 보자는 거, 이게 옳은 건가 그런 건가.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 90%가 여러분 종교다운주의자들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을 안 해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을 안 하는데도 교인들은 몰라. 왜? 성경을 안 보니까. 성경을 안 보니까.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 허크 쉬브라는 말로 이제 그 변화가 오죠. 그 동사 변화입니다. 이게 히필 완료이에요. 히필이라는 것은 사형 능동이라는 얘기입니다. 사형 능동이라는 것은 뭐예요? 약간 이제 그 강제적이고 그리고 강조적인 이런 의미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건 자기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귀가 안 들려가지고 안 듣는 게 아니라 들리지 않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는 이런 상태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원어를 내가 가끔 얘기하는 것은요, 이런 그 문제, 맥락 이런 것을 여러분에게 조금 더 크게 더 이해를 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필 완료용으로 되어 있다. 이미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귀를 기울였는데 무슨 얘기를 한다고 귀를 기울이겠어요? 여러분, 우리 이 후손들은요, 조상보다 잘 믿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식은 부모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해야 되고요, 성도는 목사보다 예수를 더 잘 믿어야 되고, 아멘은 언제 할 거요? 후배들은 선배보다 말씀에 더 순종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미래에 소망과 희망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보다 신앙생활 더 못하면 믿음의 대가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고양하고 고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자꾸 권면하셔야 돼요. 저는 중학교 때 교회를 다녔는데 어머니가 성경 안 읽으면 밥 안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밥 얻어 먹으려고 성경을 열심히, 그게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성경을 10번씩 그렇게 읽다 보니까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재밌고 은혜가 돼요.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성경을 많이 읽게 되잖아요. 그 읽다 보니까는 지금 580번이나 읽었어요. 내가 그래서 한 600번 정도는 이제 읽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이제 성경을 가지고 더 연구를 하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어머니가 내가 그렇게 성경 읽게 하고요, 주일은 내가 왜 평생을 주일을 범한 적이 없었냐면은, 어머니가 그 병을 치료받고 난 다음에 기념으로 교회에다가 종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그 종을 쳐야 되잖아요. 그럼 나한테 치라는 거예요. 그럼 예배 30분 전에 교회 와야 돼. 아이들이요, 교회 봉사 안 하면 절대 예배 시간 안 지킵니다. 교회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배 시간을 평생을 안 지키고 살아요. 그러면서도 천국 간다고요? 한번 가보세요. 그러고 한번 가보시라고. 그래서 어머니가 종을 치라고 그래요. 그 종을 치기 위해서 30분 전에 종 쳐야죠. 10분 전에 종을 쳐야죠. 그리고 오면은 종만 칩니까? 교회 청소도 해야죠. 교회 일할 게 많아. 오늘 여러분, 게스트 크리스찬으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 손님들은 왔다가 예배 끝나면 그냥 가요. 그러나 여러분, 이 메스터, 그 히어로적 그 주인공의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어때요? 교회 오면은 뭔가 모자라면 내가 하고,
부족한 건 내가 채우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히어로로 살라고 그랬잖아요. 주인공으로 살라고요. 우리는 엑스트라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실천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다 보면은 인생을 갖다 엑스트라로 여분의 사람 있으나 마나 그냥 뭐 이 사람들 옆에서 자리 채워주고 뭐 이런 신앙생활 이런 거 그만하세요. 그건 하나님이 복도 안 줘요. 축복 안 해줍니다. 여러분, 나는 그런 신앙을 해왔어요. 나는 시골에서 예수 믿는다고 가문에서 중학교 2학년 때 쫓아내가지고 나왔어요. 집에서 쫓겨나와서 나왔다고요. 아버지가 쫓아내지만은 강씨 가문에서 예수 안 된다고요. 그 아버지가 뭐란 줄 아세요? 너 예수 믿으면 내가 고등학교 보내줄게. 그래서 저는 저 예수 믿을래요. 아버지한테. 너 그러면 집안에 나가야 되는데 저는 예수 믿을래요. 간다. 딱 그렇게 선언하고 아버지가 집을 떠나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아버지가 그 말씀을 하시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시더라고요. 뭐라 뭐 할 수 없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내가 너 고등학교 보내줄게. 여러분, 내가 고등학교를 가려고 하면 예수 믿지 말았어야 돼요. 그런데 저는 예수 믿는 조건으로 가정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고생은 죽살나게 했지만 저 대학 졸업했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했잖아요. 대학원 졸업했잖아요. 대학 교수 했잖아요. 유학 갔다 왔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는 나를 돌보지 않았어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내가 말씀을 지키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더라. 나는 그러기 때문에 나는 그 아버지도 나중에 내가 예수 영접시켜서 구원받고 생명받게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내 미래 아버지가 해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에게 갚아주셨다. 저는 이거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수를 진짜로 믿어요. 가짜로 안 믿습니다. 저는 진짜로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아버지가 집을 떠난다 할 때 내가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 인생이 어떻게 되려는지 이런 거 생각 안 했어요. 단지 저 예수 믿을래요. 딱 그 말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이 진짜라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다른 건 여러분에게 내가 뭘 날 본받으라 말할 수는 없지만은 성경 읽는 거, 그 다음에 제가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이 본받으셔야 돼요. 그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생명 얻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어야 될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 조상들이 내 선조들이 예수 못 믿었던 거 그런 거 없었어요. 우리 어머니도 예수 정말 잘 믿었고요. 그리고 아버지도 마지막 저를 통해서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천국을 갔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이 문제 때문에 뭐 신앙을 흔들려 보거나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이런 믿음이 이제 뭐 처지거나 이런 적은 절대 없었어요. 평생을 예수 믿으면서 줄기차게 제가 바르게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가 선지자를 통해서 전한 말을 듣지 않아서 큰 진노. 자, 우리 스가랴서 7장 12절.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자, 여기 보니까는요, 그들의 마음이 뭐 같아서? 금강석. 여러분, 금강석이 얼마나 굳은 줄 아세요? 그 마음이 강팍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그 영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의 이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말씀 들으려고 이곳에 온 줄로 믿어요. 여러분들은 절대 이런 잘못과 우를 범하지 않으리라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자요 오늘 이 시간에 나와 있잖아요. 금강석 같은 이 마음이 여러분 성령으로 인하여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진노가 임하면은요 질병, 가난, 그 다음에 전쟁,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일이 오기 전에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이 믿음, 이 신앙을 지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핵심적인 거 얘기할게요.
우리 스가랴 7장 13절입니다. 내가 불러도 듣지 아니하면 그들이 불러도 듣지 않고. 바로 오늘 13절에 이 말이에요. 내가 불러도 너희들이 듣지 않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7장 14절,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로 인해서 너희들이 여러 나라에 흩어졌잖아요.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세계로 흩어졌고, 남왕국은 바빌론에 의해서 세계로 흩어져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 오늘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고 오늘 순종하는 여러분을 어디 가든 어떻게 살든 간에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 믿어요? 나는 육신적으로는 가문에서 나를 버렸지만은 지금은 가문이 뭐라는 줄 아세요? 예수 믿으려면 너희 같이 믿어야 돼. 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뭐 작은 집, 이 사형제 가정들이 있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 나가게 된 거예요. 왜? 우리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는 거 보니까는 복 받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냐? 예수 믿어 복 받는 너희 같이 믿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그때 당시는 핍박을 받지만은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되 겸하여 100배의 복을 받는다. 믿으세요? 그리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믿어지시냐고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말씀을 듣고 속하지 않으면 듣지 않는다. 우리 요한일서 4장 6절이 있습니다. 안 읽어? 요한일서 4장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어? 하나님께 속해 있어.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그랬죠. 에베소 4장 13절이 뭐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자는 하나가 되어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냥 믿기만 하지 마세요. 아는 게 있어야 된다고. 아는 거. 우리 기독교는요 지식의 종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하기는 아는데 어려워요. 어려운 건 안 해요? 여러분, 어려운 공부를 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어려운 걸 할 줄 아는 사람이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 돼. 남들이 다 알고 있는 거 그런 건요 별로 성공하거나 유익되질 못해. 오늘 여러분, 내가 왜 이 말씀을 자막 하나하나를 보여주면서 이거 해준 줄 아세요? 좀 여러분 똑똑하고 지식이 되라고. 호세아서 6장에 그랬잖아요. 지식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지식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베네수엘라 보세요. 지식이 없는 저 사람들은 여러분 베네수엘라 남미의 최고의 부여 국가잖아요. 그런데 이 복지를 잘못해 가지고 돈 받아 먹으려고 차베스에게 표를 찍어줬던 그 민족이 지금 어떻게 삽니까? 국민 20%가 나라를 버렸어요. 여러분, 그 젊은 여자들이 자기 몸을 팔아가지고 지금 여러분 밥 버놓고 사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젊은 아이들이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지금 구걸하고 먹고 사는 거 여러분 아시냐고요. 제가 작년에 제가 아르헨티나 교회 건축하고 헌당식하러 선교사님이 이번에 나왔더라고요. 아마 7월 달에 오실 건데 그 공원에 갔어요. 공원에 가가지고 그 집사람이랑 뭐 사러 간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공원에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는데 어떤 가족이, 아르헨티나도 여러분 지금 빈곤의 시대, 여러분 아르헨티나의 그 인플레이가 1년에 1000%가 넘어요. 1000%. 우리나라 4% 3%만 돼도 못 산다고 난리인데 1000%라니까 아르헨티나가. 그 우리 선교사님이요 차를 몰고 집에 들어가서 문 여는 통에 강도가 와가지고 권총으로 이협해가지고 그 서류 다 뺏기고 돈 다 뺏기고.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먼저 목사님 주변에 둘러봐야 돼요. 이상한 차가 있나 없나. 항상 그러고 들어가서 나갈 때도 이렇게 밖에 먼저 보고 그리고 나가더라고. 야, 참 아르헨티나가 살기는 좋은데 날씨가 좋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강도들과 이 도둑놈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런 날이 오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바로 믿는지, 그리고 올바르게 믿는지 안 믿는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고 우리의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을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오늘 주일날 교회 오잖아요.
여러분 그 문정권 때요, 교회가 만교회가 문 닫았어요. 만교회가. 교인들이요 100만 명이 한국 교회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1년에 30만 명씩이 지금 그 10만 명 넘는 교인들이 교회를 지금 떠나는 시대예요. 왜 그러냐? 성경을 모르니까. 지금 여러분 미국에 내가 통계도 봤어요. 미국이요 10년 전에요 내가 통계 보니까는 교회가 36만 개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통계에 보니까는 23만 개야. 10만 개가 교회가 날아간 거예요. 전 세계가 지금 그런 현상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우리의 말을 안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왜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알기 때문에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가야 될 곳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 전에, 시간 전에 우리가 주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건 이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미혹의 영을 받은 거니, 여러분 미혹의 영 받은 사람이 아니고 진리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이게 원어에서 뭐라고 얘기한가 봅시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 속했다는 에크라는 말이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 그 에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뭐뭐에서,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때부터, 그 다음에 하나님 때문에, 모든 원인이 말씀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교회 가는 거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거라. 바로 이게 에크예요. 에크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잘 모르는 거죠. 그냥 내가 믿는다고 그러죠. 여러분 이런 잘못된 신앙 때문에 여러분 1년에 10만 명이 넘는 교인들이 계속해서 한국 교회를 떠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크는 발단이나 근원을 나타내는 기본 전시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신 분은 교회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는 진리의 영이 아니니까 세상으로 나가버려요. 바빠. 여러분 다 누구나 다 바쁘죠. 그 일도 생겨도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먼저죠. 자, 그 다음에 말을 듣다 그랬죠. 듣다는 말은 아쿠어라는 말입니다. 아쿠어의 말은 듣고 경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메모하면서 들으십시오. 그리고 주의해요. 이 말이 성경에 맞느냐 안 맞느냐 주의하면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알아야지. 모르니까 종교다운지자리 얘기한 얘기도 아멘하고, 그런 일은 벌어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들어서 깨닫다는 말이 아쿠어예요. 오늘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깨달아져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그걸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베레아 교회 교인들 뭐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보다 신사적이어서 말씀이 그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더라. 아멘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 저녁에 성경을 주야로 보잖아요. 큐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해야 돼요. 여기 아쿠에이, 이가 돼가지고 동사 직설법입니다. 현재 능동으로.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지금 바로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죠. 예, 3인칭 단수, 이건 여러분들이 뭐 몰라도 괜찮고요. 자, 그래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안다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말씀을 들으면은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진리의 영. 그 다음에 말씀을 듣지 않고 신앙생활한 사람은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입증하는데 사도행전 10장 33절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자, 사랑을. 여기 내가는 누구냐면은 고넬료예요. 고넬료. 그 다음에 곧 당신은 누구죠?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잘하였으면 오셨어요. 그러니까 요청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부르면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베드로도 요청을 했더니 고넬료가 이방인이잖아요. 원래 이방인들하고 유대인들하고는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왔어요. 왜? 요청했으니까. 자,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베드로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왔나이다. 오늘 여러분처럼 산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처럼요, 우리가 목사를 통해서 명하신 말씀을 듣고자 하여 우리가 이곳에 모였나이다. 내가 설교 들으러 다니지 마세요. 주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들려주도록 하게 하십시오.
이게 바르고 올바르고 성경적으로 신앙생활한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요. 아니 듣지 않고 지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서 뭐 때문에 교회는 다니죠? 뭐 때문에 예배는 참석하고 지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지금 이 스가랴를 통해서 하는 말이 그래요. 너희들 마음대로 살면서 뭘 나한테 물어봐. 금식이 너희들을 위한 거지 나를 위한 거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안 살고 우리가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하면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봐야 어차피 구원도 못 받고. 여러분, 믿음이란 내 믿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믿음은요, 그 원의 렉시콘에 보면은 비펄스웨이드예요. 설득당해서 믿는 게 믿음이라고요. 내가 믿는 믿음이 없어요, 성경에. 근데 다들 보면은 내가 믿는다고 얘기한다고. 그건 여러분 종교다운주의자들이 얘기한 거잖아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고요. 설득당해서 믿는 믿음이 피스티스, 영어로는 비펄스웨이드, 설득당해서 믿는 게요. 그러니까 말씀이 지금 여러분을 설득하잖아요. 성령이 여러분을 지금 설득하고 있잖아요. 제발 이렇게 믿으라고, 말씀 듣고 저희들이 행하고 실천하라고. 말씀도 안 들으면서 금식해봐야 뭔 필요가 있어. 나 그거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야.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고사성에 자기 모순이란 말이 있죠. 신앙생활도 자기 모순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를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봅시다. 우리 예레미야 13장 17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너희의 심령이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들이 말 안 듣는다는 거예요. 교만한 것들이요. 에? 혹시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 안 읽고 여러분 마음대로 신앙은, 그건 교만한 거예요. 교만하는 자는 뭐예요? 멸망해? 멸망해? 내 이름 부르지 말고 멸망의 선봉이에요. 선봉. 내 이름은, 나는 성봉이고. 예. 여러분, 교만하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요 정말 듣고요 회개하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걸 깨닫고 그래야 되는데 말 안 들어. 언제까지? 망할 때까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22장 5절이요, 너희가 말을 듣지 아니하여 이 집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말을 듣지 않아서 이 성전이 지금 황폐해지고, 너희가 말을 듣지 않아요 너희가 바벨론을 잡혀감으로 인해서 너희 집들이 망했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삽시다. 순종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라기 2장 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면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너희가 만약에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의 복을 저주한다고 그랬잖아요. 오직이나 하나님이 답답하면 이렇게 말을 할까요? 이렇게요. 너희가 말을 순종했으니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리라. 이 음성을 우리는 듣고 살아야 되다. 그게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속한 자, 영받은 자. 누가복음 16장 31절에 보면은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죽어 살아난 자의 권함도 받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를 누가 하죠? 음부에 갔던 부자가 자기 집에 형제 5이 있는데 나사로 좀 살려가지고 우리 집에 보내주면은 내 형제들이 이 불못에 오지 않을 거 아닙니까?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했던 얘기입니다.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듣지 않으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서 전해도 안 믿는다. 왜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있다고 그랬죠.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은 천국과 지옥을 보고 얘기하지 않아도 믿어. 그런데 미혹의 영 받은 사람은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얘기해도 안 믿어. 이게 여러분 차이가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성령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설득당해서 말씀에 의해 성령에 의해서 믿어진다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따라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고 먼저 순종하고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또 이 말씀을 듣기 위하여 주의 전에 왔사오니 늦은 사람 회개하고,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 좋은 말할 때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줄 줄로 믿으니 단 1분만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사오니 이제 하나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들에게 아직도 이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스가랴를 통하여 너희들도 말을 듣지 않으면 나도 너희 말을 듣지 않으며 너희 조상들이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너희에게 임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북왕국은 이제 하나님 아수르에서 멸망했고 남왕국은 유다에 의해서 멸망한 사건을 우리들에게 언급하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 이 자리에 온 주의 자녀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곳에 왔사오니 말씀이 먼저 되게 하여 주세요. 진리의 영이 있어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믿어 순종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세요. 아이들 머리에 손 얹고 여자비로신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에 순종하여 어릴 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사무엘처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기도하는 아이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지혜도 총명도 명철도 하시고 남의 머리 되되 꼴이 되지 않는 아이로 뛰어나고 탁월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아픈데 손 얹고 여자비로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를 낫게 해 주시는 주님, 예수님이 채찍에 나으심으로 이미 우리를 고치시고 낫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머리가 건강할지어다. 모든 하나님의 심장이 치료받을지어다. 오장육부가 강건할지어다. 모든 하나님의 혈관들이 형통할지어다. 아버지의 당뇨의 수치가 정상이 되고 이제 하나님의 혈압이 정상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이 갑상선 수치도 정상이 되게 하시고 암이 걸리지 않게 암의 모든 병들이 사라질지어다. 치료받을지어다. 건강할지어다. 가난과 빈곤이 오지 않도록 우리의 가정에 우환이 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의 약속을 우리가 그대로 믿사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귀한 힘을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는 씨앗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